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가능한 복음을 주제로 엮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본문에서 다른 주제를 빼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도 있었겠지만 가능한 복음으로 모든 내용들을 연결시켜 말씀을 증거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복음에 있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절망에 있는 자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소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소망의 메시지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은 사랑하고 품을 수 없는 사람도 품을 수 있게 만들고 용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 자체입니다. 문파뿐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므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다니엘서가 다양하고 많은 스토리를 지금 말하고 있지만 다니엘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자신의 꿈 해석 능력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환상을 보았던 것을 그가 해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능력을 나타냈던 바벨론의 왕에 대하여 그가 설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그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랑하고 계시는 그 자체가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생각하며 오늘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은 계속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전에 우리는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 이야기를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꿈은 큰 신상에 관한 것이었죠. 그가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자기조차도 알지 못했을 때 박수와 술객들과 점쟁이들에게 너가 내 꿈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그 꿈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지혜로 그 꿈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왕이여, 왕이 보신 것은 큰 신상이니이다. 지금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고 그리고 지금 가슴과 팔은 지금 은으로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지금 배와 널쩍다리는 노스로 되어져 있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한 돌이 나와서 지금 금으로 되어져 있고 노스로 되어져 있고 철로 되어져 있고 은으로 되어져 있는 그것을요, 지금 사람이 만들지 아니하는 손이 나와 그것을 쳐서 부스러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왕이요, 이 열왕의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 나라는 계속해서 망하게 되어지는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가 쳐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나라이며 그 나라는 굳건히 세워져 갈 나라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의미는 이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지금 성경은 그냥 한 돌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전에 한글 성경은요, 뭘로 했냐면 뜨인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뜨인 돌 하면 우리는 잘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결국 그 뜨인 돌이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아무리 굳건한 나라처럼 보여줘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다 합쳐서 멸하며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임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해석한 청년 다니엘에게 꾹뻑 엎드려 절을 하였죠. 어떻게 보면 일개 그냥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명의 청년일 뿐입니다. 그가 아무리 꿈을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그 꿈을 해석한 내용들을 보면서 그는 그 청년 앞에 그는 엎드려 절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선물을 주고 그가 요구하는 바들을 들어주며 그에게 필요한 것들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총리로 세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에 우리가 한번 상상하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절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의 내용이 너무나도 신기할 정도로 이상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2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3장으로 이어지는데요. 그 3장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리고 낙성식에 누구든지 여기서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불에 던져 넣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듣고서 정말로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고백했던 그 자가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요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물에 던져 넣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고 그들이 절하지 아니했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들의 신념을 무너뜨리고자 그들을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유가 통하지 않게 되자 결국은 이들을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결국은 그 풀무불에 결국은 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은요 두 번째 꿈을 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큰 신상의 꿈과는 다르게 이번에는요 이 왕이 그 꿈을 선명하게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전문가들에게 이제는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전에는 왕이 이야기해주면은 내가 해석해 내겠나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요 그에게 꿈을 말해 주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학자들이 특이한 점을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 꿈에 대하여서 말하면서 매우 자기 중심적인 단어들을 계속해서 나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때로는 아이들을 볼 때 더더욱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상대에 중심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지금 자기 중심적인 인물임을 지금 드러내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땅 가운데 큰 나무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 있는 것들을 그가 먹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서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두라는 말씀을 그가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장에서 지금 본 그 환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순찰자는 또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큰 한 나무가 있었는데요. 그 큰 나무에 정말로 열매도 맺히고요. 그리고 풍성해져서 정말로 새들도 깃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동물들도 거기에 깃들게 되어져서 먹을 것이 풍성한 그때에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파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파하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구루터기를 남겨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마음이 짐승과 같이 되어 7회를 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도 덧붙여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놀라고 막 마음이 번민했습니다. 그는 들은 내용을 왕에게 말하기가 매우 껄끄러웠지만 그는 당당히 그 꿈의 해석에 대하여 왕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요, 이 나무는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왕에게 미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 왕에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왕이요,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왕인데요. 그 왕이 어느 날 한 마음이 변하게 되어져서 자기가 인식하는 것을 무엇으로 인식하냐면 동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소처럼 그런 것들을 먹게 되어지고 동물처럼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미친 광이가 지금 되어져 가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구루터기를 남겨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27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라고 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하나의 의견 또한도 피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향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 같으면 이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그리고 내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왕이요, 내가 아뢰는 것은 왕이 지금 공의를 행하고요, 그리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면 그리하시면 혹시 하나님께서 왕의 평안함의 시대들을 더 길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왕의 나라가 지금 장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전혀 어떤 변화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똑같았죠. 아까 왕에게 그 큰 신상에 대한 꿈들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서 어떤 변화의 장면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지만 그 변화의 장면은 무엇으로 나타났죠? 교만함으로 큰 신상을 세우고 이 나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이야기해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또한 또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이 또한도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어떤 변화, 어떤 새로움, 그리고 어떤 자기의 자각, 깨달음, 용서, 회개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상상을 해야 하지만
지금 이 느부갓네살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변화와 감정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디도서에 보면 실천적 무신론자가 3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벌인 자니라.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거죠. 그의 입은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라고 그의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신에 대하여 영의 신을 입었던 그 다니엘에게 꾹뻑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가증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못하며 공의의 삶들을 살아가지 못하는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 완전히 교만하고 완전히 갈 때까지 가고 있는 이 교만한 왕, 한 번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전혀 요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악하게 행하던 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요 12달이 지납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그러면서 12달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 12달 동안요 어떤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 그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저는 한 번씩 들려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의 양심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양심을 쳐서 자기가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자기가 공의로운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징계에 대한 두려움들을 그는 한 번씩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변화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어떤 변화도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 그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생각이 났겠지만 그는 자신의 세운 나라의 견고함에 빠져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거기에 자신의 변화된 삶을 맞추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에 거닐세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반복하여 바벨론 왕궁에서 거닐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지붕은요, 이렇게 평평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평평한 지붕 위에서 때로는 여가를 즐기기도 하고 농작물을 말리기도 하면서 다양한 용도로 그 지붕 위에서 그 지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이 거니고 있는 이 지붕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리라고 꼽히고 있는 이 공중 정원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원은요, 세계의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요, 바벨론 왕이 지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왕후 아미티스를 위해 건축한 정원인데요. 이 아미티스가 이제 정략전으로 했을 때 이는 산지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산지에서 사니까는 여러분들 그 당시에 평평하고 그냥 아무런 메마른 그 땅에 여러분들 이런 흙이나 아니면은 이 꽃이나 그리고 나무들을 아마 보고 싶었고 산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을, 이 왕후를 위해서 결국은 이 아름다운 결국은 정원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 산은 성벽 위쪽으로 보일 만큼 매우 높았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진귀한 식물들과 아름다운 나무들이 심겨져 있었고 인근 유프라데스 강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사리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뭐 놀랍게 지었기 때문에 불가사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크게 지어놨는데 거기에서는 나무가 살 수 없는 귀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브라데에서 물이 흐르게 해서 그 물이 위 꼭대기 산까지 올라가게끔 수로를 계속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이 상상한 것의 그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100년이 지나고 그것을 한번 보았을 때 입이 벌어질 정도로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향기는 말로 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 궁궐, 그 정원을 그가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궐을 내려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나 참 잘하고 있다. 나 괜찮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어요? 저도 우리 아내에게 뭐 좋은 걸 한번 사준 적 없지만은 간혹 가다가 뭐 하나 제가 조그만 거 뭐 하면요. 은근히 제 자신이 나 괜찮은 남편이지? 뭐 이런 생각 간혹 가다가 한 번씩 해봅니다. 아마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도요. 지금 자신의 그 권력으로요. 자신의 그 왕후를 위해서 엄청난 그 산의 정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세계를 정복하며 12달이 지날 동안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으니 이 마음이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정말로 그러냐가 문제입니다. 자기는 지금 괜찮다. 나 이 정도면 멋지지? 나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했어. 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에게도 지금 그러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참으로 괜찮은 사람인가 말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 중심이 나죠.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것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나의 도성으로 삼고 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초점이 다 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1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동물과 같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병이 걸려 결국은 이 짐승과 같은 삶들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며 무엇을 느끼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벌하시는구나. 아, 감사하다. 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바는 바로 그 교만하기 그지없는 느부갓네살이 누구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며 오늘 이눈 목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과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뭔가 조금 이루었다 싶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즐기지 못해 안달하고 마치 환난과 심판은 절대로 자신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면서 방심하고 그렇게 쌓아놓은 것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정말로 거기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인 것 말입니다. 또한 마치 세상의 부와 권력을 누리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처럼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 또한도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며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말씀 앞에서 겸비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가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엎드려지고 겸손해지고 겸비해지고 낮아지고 정말로 그런가요? 저부터도 안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월요일이 되어지면 내가 무슨 말을 증거했는지조차도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이 우리 앞에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듣는 것 아닌가요? 1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하나님이 인내하셔도 우리는 괜찮다. 나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니야? 나 이 정도 살면 괜찮은 거지? 나 이 정도 이뤘으면 괜찮은 거지? 나 이 정도 삶을 살아가면은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도 그러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래
이 누가 너 좀 괜찮다. 정말로 그러실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하십니까? 우리에게 들려지는 메시지, 주일날 그냥 드려지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혹시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강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으신 것 맞습니까? 교만한 우리의 마음이 복음적 메시지로 꺾여지고 있는 것은 정말로 맞는 것입니까?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의 몸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로 사랑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그리고 정말 내 경험이 내 나라를 세우는 것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복음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정말 전심전력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냐고 물어보면 저조차도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12달의 시간을 준 것은요, 그에게 충분한 회개의 시간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화되지 아니했습니다. 아니, 변화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소처럼 풀을 먹으며 결국 짐승만도 못한 삶들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꼭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정말로 멋지게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생수의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생명의 은혜들을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생명으로 어떻게 전달이 되어질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한이 찼을 때 그는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신기하죠? 34절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 느부갓네살 왕이 거듭난 신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거듭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소견이 있습니다. 학자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사실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바는 그토록 잔인하고 포악하고 그리고 엄청난 체험을 하고도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자비롭고 신실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서는요, 그냥 다니엘서만 같이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라가 패망한 이후에 이 사건이기 때문에 열왕기서를 같이 보면서 아마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즉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이만큼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버리시겠냐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소처럼 풀을 먹어야 될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던 것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완전히 짐승과도 같이 완전히 버려진 인생이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빌론에 버려진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난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야, 난 너희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을 이만큼 참으신 하나님이라면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 안에 반복하여 죄를 범하고 주일날 지나고 나가지고 아무런 감각이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요, 이 말씀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하나님과 영적 두통을 막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잖아요, 우리.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해. 나는 너희를 포기한 적이 없어. 너희는 내 자녀야.
너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때가 찼을 때 다시 그에게 그 영이 돌아왔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살려낼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범죄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되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럽니다. 목회를 몇십 년 하신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직 담임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때로는 아주 자그마한 일에 내 마음이 요동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내 심령을 볼 때 내 마음이 너무나도 쪼그라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성도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옆에 보니까는 저 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연약한 것 같고 우리 교회보다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새 가족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때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위임받을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농담 삼아 그 썩은 고목나무를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 고목나무가 썩어 있으니까 야 너도 목회했냐? 그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들이 정말로 괜찮게 올라갔어요. 참 대단해요. 그때 그 목사님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 근데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오는 것이 정말로 은혜스러운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내려올 때는요, 넘어지지 않으려면 기어서 내려와야 돼요. 기어서 내려와야 돼요.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어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 꿈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철저하게 죽어지며 완전히 기어서 나 죽었어. 내가 이만큼 죽었어. 라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했던 핵심적 결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사랑하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기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고향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들,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전히 악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계시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며 어둠을 물리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 고통들을 복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키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더욱 아름답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코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믿고 복음 앞에 엎드려서는 사랑하는 고향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